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전편인 125편과 동일하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또 되어 있지만 분류상으로는 시온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런 표현이 나왔죠. 125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온이라는 것은 어떤 시온산 지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또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시온으로 고국으로 성전으로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 감사한 마음 또 기쁜 마음을 오늘 시편 122편에 보면 6편에 보면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마치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어떤 일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면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지금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계속 읽어오면서 당시 시편이 지어진 배경에 대한 말씀들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들은 그 시편에 지어진 상황들이 있었죠. 단순히 그 고대 사회에 지어졌던 문학 작품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낭독하고 노래하기 위해서 지은 시들이 아니라 각 시편마다 그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삶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후대 와서 시간이 지나고 후대 와서 성전 예배 때 이제 이 시편들이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이 지어진 배경 또는 저자 또 왜 이 시편이 지어졌는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해방과 구원의 그 벅찬 감격을 오늘 이 시편에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그 고레스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모든 고국의 포로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사의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 원통형으로 된 비석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사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을 키루스 2세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키루스 2세의 실린더라고 하는 원통형으로 된 비석, 거기에 이제 쐐기 문자로 기록이 이제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그 여러 민족은 자기네들이 정복한 속국들을 말하겠죠. 바로 그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민족과 그들이 소유한 조각상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내용이 그 비석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레스 왕은 키루스 2세는 세계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고요. 그 비석도 실제로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그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국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하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126편을 지어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밖에 있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 시편 126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편을 지어 불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나의 시편을 우리가 지어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찬양을 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먼저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막 웃음이 나오고 감사한데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포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들이 그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루속히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의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 4차 여러 차례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끌려갔거든요. 끌려갔는데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나중에 돌아올 때도 그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1차 포로 기한 때 그들이 대략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훨씬 많았죠. 근데 그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포로 기한은 그 이후로 한 80년 정도 후에 이제 또 돌아오거든요. 그때는 한 2,000명 정도 돌아오고 또 나중에 3차로 그때는 몇 명인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한 번에 그들이 다 온 것이 아니었어요. 돌아올 수 없는 여러 여건들, 상황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직도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신들의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루속히 고국으로 또 하나님의 품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 6절에 보니까요. 5절 6절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그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바벨론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 백성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또 우리의 찬양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또는 형제들, 또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 품으로 나오지 못한 또 많은 이들이 있죠.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저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그 죄의 굴레 가운데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그들을 우리가 함께 도구로, 중보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